번째 계명,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의 삶과 관련된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첫 자리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란 5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전통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 돌판 2개를 주셨단 말입니다. 2개를 주셨는데 왼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한쪽 편에는 5계명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첫 계명이다. 인간과 관련된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말씀을 교훈을 주는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동양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뭐 충효, 뭐 논어의 공자니 뭐 전부 하지만 유교니 전부 충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데 성서도 하나님도 말할 것도 없이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10계명의 제5계명을 읽었는데 모세 5경에는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도 부모 공경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있으면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텐데 그 21장에 보게 되면 모트 유마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트 유마트법 뭐냐면은 반드시 죽여라입니다. 반드시 죽여라.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모트 유마트법이란 말이 붙을 정도까지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제가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절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때리는 자,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냥 회초리를 들어라가 아니고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저는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생존이 목적입니다. 자녀 번식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고 딱 손 떼면 그것이 그만인 것이고, 나이 들고 늙으면 쓸쓸히 혼자 죽음을 이렇게 감당하는 게 동물계의 법칙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고려장 뭐라고 하면 고려장은 그냥 동물계의 법칙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인간이다 이겁니다. 인간. 동물이 아니고 너희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존도 물론 목적이지만 생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랑하는 게 우리들에게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부모 공경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부모 공경이 참으로 참다운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란 결국 은혜를 아는 마음이죠. 은혜를 아는 마음. 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거에 대한 은혜를 아는 마음,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건 최소한 갚으려는 어떤 그 부담감으로 갖는 게 당연하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은혜를 아는 거라는 거죠. 은혜를 갚는 것. 우리나라에서 3년상을 드리죠. 근데 3년상의 원인, 이유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제 손으로 숟가락을 들기까지를 한 3년 잡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부모가 너희를 그냥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를 이렇게 길렀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연후에 3년 동안 너희가 묘지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3년상의 나름대로 원리였던 거죠. 하여튼 그 이면은 뭐가 있느냐?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명령 이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는, 감사를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동시에 또한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딱 하게 되니까 갑자기 부모들이 옆자리에 있는 아이를 딱 바라보면서 너 부모 공경해 이렇게 하죠. 이건 아이들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성인들한테, 가장한테 하는 소리예요. 가장한테 너희 연로하신 부모님 잘
공경해라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힘없고 연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게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가장 연약한 자가 부모예요. 지금은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성년들은 다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그래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란 거죠. 또 부모 공경은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질서와 권위. 이 질서와 권위가 좋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막 너무 억압하고 막 그런 거지만 부모 공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회와 어떤 세상의 통치 질서죠. 그래서 효로부터 나온 게 충입니다. 충은 효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효와 충이 갈릴 때 어떤 길을 택할 거냐? 효를 택했죠. 이순신 장군이 그랬습니다. 효를 택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 충을 버릴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네가 나라 효도하라고 다시 보내는 거죠. 이게 충과 효는 같이 갑니다. 권위와 질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뿌리, 내 영혼의 뿌리. 그래서 요즘 이제 덜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명절, 설, 추석 되면 전부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그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자기 태어난 곳이 이제 도시니까. 근데 보통은 40대, 50대 그 이상의 세대들은 대부분 다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떠났던 사람이죠. 고향을 떠났다는 것은, 흙을 떠났다는 건 사람을 굉장히 허전하게 만듭니다. 민족 대이동이란 건 뭐냐면 자기 고향을, 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뿌리를. 고향이 어디 계세요?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죠. 그것을 찾는다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자기가 뿌리가 견고히 이 뿌리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아야 내 자신이 뭔가 이렇게 든든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 부모 공경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성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렇게 따르는 것은 인간으로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계속 제가 루터를 가지고 그 십계명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루터가 했던 그 루터의 그 대교리 문답에 나와 있던 그 조항들 가지고 문답 가지고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은 부모는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분이 이 땅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대리자를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게 누구냐? 부모라는 겁니다. 그 대교류문답 125문하고 126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은 더없이 기뻐하시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 새 계명에서 묘사된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묘사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임을 우리는 한다. 예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사실상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신성으로 이렇게 높이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닌 게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막 엄격했던 부모로부터 자랐어요. 나는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막 그렇게 엄격하게 자랐던 그 자녀는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 상을 어떻게 갖는 줄 아세요? 두려운 하나님. 항상 채찍을 들고 뭔가 잘못하면 때리는 그런 하나님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또 무관심한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관심한 부모.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율법이나 법칙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을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사람의 정보다는 오히려 법칙, 뭔가 이렇게 교리 이걸 더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님한테 태어났다면 또 그렇게 자랐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베풀고 후히 주는데 별로 이렇게 부담스러우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 경험한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거의 한번 시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대리란 말이 맞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게 어머니를 만들었다. 신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언제 먹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들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신의 대리자인 부모를 세워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모라는 그 위치, 그게 정말 권위 있고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부모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위치에 있다는 그 자체로 그것은 소중한 거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루터의 대결의 문답 이번엔 108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강조해야만 할 것은 자신들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겨야 한다는 것과 아까 했던 말이죠. 부모가 아무리 낮고 가난하고 약하고 괴상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니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들의 처신이나 실패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박탈당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부모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인격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창조하고 직임을 준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한다. 내가 뭔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잘하고 유능하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그 자체로서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그 영광의 그 존엄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다음 가는 그 영광을 박탈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이 유행을 했었죠. 뭐 이렇게 유능한 아빠 있고 무능한 아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 시댁이나 이렇게 처가를 더 본다고 그래요. 왜냐면 요즘 하도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근데 부모가 부자면 유산 받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 배우자보다 그 양쪽 집안이 어떤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부모는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보면 기가 죽고 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누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빠는 뭐예요? 부모는 뭐예요? 모두가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예요. 그냥 부자, 가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의 만모니즘에 물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셔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말 이 세상에 물든 이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자체는 그 자체로서 마땅히 존경받아. 내가 보기에 일자 무식이고 내가 보기에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을 길렀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계속해서 루터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세우셨고 그 자신의 영광스러운 다음으로 복종을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다음 자리가 누구냐? 부모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강제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이라면 부모의 뜻과 말씀보다 더 높이 존경받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되기 얼마나 어미어려운 겁니까? 그렇다면 뭐요? 부모의 말씀도 거기에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은 카투시안, 거기에 당시 유명했던 그 고행 수도사들입니다. 카투시안 수도사들의 모든 거룩함보다 더 낫다. 그들이 비록 금식하며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스스로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공궁이요 불행한 맹목이다. 악마는 그렇게 거짓된 경건과 자기 스스로의 업적의 영광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루터의 말은 니네가 수도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봤자 소용없다 이겁니다. 차라리 부모를 잘 모시는 게 네 인생의 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뭐요?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딱 섰는데 좀 그냥 저 시골에서 부모 모시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 이쪽은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막 했던 사람 딱 보다 하나님 이쪽은 안 보고 네가 잘했다. 왜 내가 기뻐하는 뜻을 네가 행했구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가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산속에서 수도하고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겁니다. 이게 너의 인생을 더 복 있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터의 10계명 강의를 계속 읽으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1계명부터 4계명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 조항이 102개입니다. 102개 조항에 이렇게 해요. 근데 부모 공경 이 한 조항만 몇 개인 줄 아세요? 75개예요. 이 사람이 효자였나 루터가? 그렇게 효자였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루터도 그 부모의 뜻을 어겼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부모 그게 되길 원했어요.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법학도가 되길 원했어요. 근데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사제의 길을 갔던 거죠. 그 때문에 그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내가 너 때문에 이 늙은 나이에도 이렇게 일해야 된다면서 화를 내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연은 있지만 그래서 한이 맺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건지 75개 항이에요. 한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모에 대해 이렇게 공경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루터도 알고 있는 거고, 물론 뭐 루터의 해석이지 뭐 우리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여러분 루터는 우리 개신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의 해석이잖아요. 적용이잖아요. 우리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제5계명을 단순히 부모 공경 정도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통치 질서에 대한, 그러니까 춤까지 간 겁니다. 통치 질서에 대한 하나의 존경, 복종 이렇게까지 갔던 거죠. 계속해서 루터의 해설인데 이겁니다. 이 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아버지를 갖는다. 두 종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공직의 아버지다 이렇게 합니다. 즉 가족을 돌보는 아버지와 나라를 돌보는 아버지이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셋입니다. 육적인 아버지가 있죠. 나라를 통치하는 왕과 군주들 그 아버지가 있죠. 세 번째 영광세계에서도 목회자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아버지로서의 목회자와 교사를 세 종류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뭐 이건 그러면서 지금 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그것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사회 질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그에게서 인정해야 한다. 왕이나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예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사회는 저는 권위와 질서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야 사실은 사회 자체가 질서를 잡아가는 거고 돌아가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권위와 질서는 어디서부터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대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장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왜냐면은 이미 질서와 권위를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조화를 배운 겁니다. 인간관계를 배운 겁니다. 사회생활은 게 다를 게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또 질서고 조화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정받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그게 잘 안 돼 있죠. 참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도 자녀들을 사랑하되 약간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고 또 그러면서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정말 공경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냥 부모는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그리고 막 정말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속마음이랄지 인격이랄지 인성이랄지 꿈이랄지 비전 이런 얘기 전혀 잘 듣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쌓이다 보니까 그게 분노로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권위와 질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반항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 그래요.
그 K-팝 같은 거 들어보면 굉장히 저항적이래요. 저항적.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뭔가 굉장히 저항적, 뭔가 반항적인 기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지난 통계지만 그 유니세프에서 그 17개국 1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존경도를 물어봤어요. 17개국 대상으로. 근데 한국의 청소년들은 13%만 어른들을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존경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17개국 평균이 얼마인 줄 아세요? 72%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모자라요. 꼴찌죠 거의.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17개국 평균은 2%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이죠. 10여 년 전 조사지만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은 권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권위, 판검사에게는 판검사, 대법관으로서의 권위. 우리가 막 판검사가 나올 때, 등장할 때 재판장에서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뭐 그 사람이 대단해서 뭐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이 세상의 어떤 법을 가지고 그 판단하는 그 기준을 인정해 주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질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판단이 어리숙할지도 모르지만 나라 전체가 그런 권위를 그 사람에게 맡겼거든요. 그걸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 인격이 대단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일어나면 그건 바보죠. 밥 먹을 때 식사 자리에 왜 일어나요? 아니죠. 재판석상에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권위는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 권위가 서로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제대로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권위를 남용해 버려요. 판검사가 자기가 정의와 법에 따라서 그걸 판결해 줘야 되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을 주셔서 판단해 버리면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 일을 하라고, 정의를 세우라고 세웠는데 이상하게 부정의한 일을 벌이고 있어? 그럼 자꾸 권위가 실추되는 거죠.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좀 무질서하고 뭔가 이렇게, 무질서하면 불안합니다. 불안. 인간이라는 존재가 질서가 잡혀야, 방안도 정리돼야 여러분이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막 이것저것 혼란스러우면은 자기 영혼도 불안한 거죠.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바로 그 원인이 가정으로부터죠. 가정에 부모 공경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무조건 다 공경하라는 그 뜻은 또 아니에요.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 공경에 입각해서 사회 질서도 우리가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인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 우리를 참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외인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군왕들과 귀족들과 그 밖의 각종 장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근데 칼빈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루터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공경하라고 합니다. 루터가 아버지한테 빚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부모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 빚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할 때 무조건은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면서 그 뜻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 질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망나니 같은 짓을 할지라도 그가 그 자리에서 있는 이상은 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참 필요해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참 어렵고, 또 본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해줘야 사실 또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존경도 못하고 서로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우리 사이에 비극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뭐 부모에 대한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모 공경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 유교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게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라졌지만 그 시자 붙은 거면 참 싫어하잖아요. 시부모서 뭐 옛날에 뭐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까지 얘기할 정도까지 시자 붙으면 뭔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길렀기 때문에 뭔가 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딱 가보니까 며느리 쪽에서는 좀 부당한 겁니다. 그게 자꾸 부당하고 너무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속에서 잘 조정이 안 되면 결국 이게 하나의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루이 슈첸 그 회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슈첸 회퍼가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 유형을 나눠봤어요. 약간 역기능적인 어머니입니다. 권력형 어머니, 자기도취형 어머니, 희생형 어머니, 애정 결핍형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뿐만 아니고 부모죠. 자녀를 기르는데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이겁니다. 약간 역기능적인 그런 거죠. 권력형 어머니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합니다. 자기 그 자식의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기 손대로.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그 부모의 권력 때문에 꼼짝을 못하죠. 그렇지만 안에는 막 증오와 답답함이 쌓여 있는 거죠. 증오 답답함 어디든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 증오로 나오기도 시작하고 이상한 엉뚱한 행동으로 발산하기도 하고죠. 이 권력형 어머니는 심지어 나중에 애들 결혼시키고 나서도 자기가 권력으로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도취형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기 도취형 어머니. 자기 도취형 어머니는 뭐겠어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어머니 있습니다. 자기 못다한 꿈을 네가 이루어져야 돼가지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자기가 세팅해 버립니다. 아이들은 다른데 이렇게 자기는 살고 싶은데 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권력형과 비슷한 그거죠. 결국 자녀는 뭔가 항상 이렇게 보여요. 자기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답답함을 가지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이 희생형 어머니죠. 희생형 어머니가 한국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거의 이렇게 산업화 사회하면서 막 아버지는 폭력, 뭐 밖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결국 그 스트레스가 어머니한테 가고 어머니의 어떤 그 많이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던 어머니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한테 그런 겁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이런 메시지 자꾸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뭐요? 그냥 즐겁게 자라나야 되는데 부담감을 가져요. 내가 저 못다한 부모,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내가 대신 보살펴줘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자기 자신도 감당 못하고 자기 자신도 해야 될 그 꿈들도 일들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그 비정상적인, 난 무관심한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애정 결핍형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애정 결핍형 부모 밑에서는 감정 표현도 제대로 되지 못하죠. 나중에 결혼해서도 사랑 표현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들 속에 우리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여기 하나 있던 유교 문화와 어떤 산업화의 그런 어떤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빚어내는 역기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 공경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5계명 앞에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신앙인들은 전부 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인 연약함, 또 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경받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오. 부모 역할을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역할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양육하고 먹이고 기르고, 그리고 에베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감정대로 기르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너희 자녀를 길러라 이거예요. 그래야 자녀도 나중에 정말 마음껏 공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경하고 싶어도 뭔가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공경 못하고 이렇게 힘든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지금 처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그 공경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들은 그 부모를 정말 하나님처럼 이렇게 공경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지
약속을 줬습니다. 약속. 거기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은 절대적인 계명이에요.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 공경과 관련된 계명에 유일하게 뭐가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약속이 딸린 첫 계명,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약속이냐? 네가 부모 잘못이면 뭐요? 네가 장수한다입니다. 장수한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한약 먹지 말고 부모 공경하세요. 부모 공경. 잘하시면은 여러분이 장수한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에도 십계명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복 받느냐? 기도보다, 헌신보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너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거죠. 그 착한 마음을 반드시 보답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서. 성경의 66권이 정경이죠. 정경인데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뭐 카톨릭은 인정하지만 우리 이제 외경은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외경도 중요해요. 왜 외경이 중요하냐면 이 외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외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신의 도성 같은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외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경을 우리가 교리로서는 이렇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지침이나 어떤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서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서 3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이는,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내가 재난을 당할 때 내가 기억되리니 내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 여러분이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이거 효녀 심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저도 갑자기 찔리는 게 있는데 이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죄 용서, 기도의 응답, 위험에서 건짐, 장수의 복 이거죠.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지만 그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복된 길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5계명이 우리의 복, 또 우리 어떤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세워야 될 그런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인생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라도